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수요 예배 처음 성경 공부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 공부는 또 설교하고 좀 다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내용이 조금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교 말씀 시간이 조금 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공부니까 집중을 하셔야 되고 또 잘 이해하셔야 되고,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이것을 잘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또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기도 하지만 또 성경을 좀 더 연구하고 또 배우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날 예고했던 이제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 그래서 제목이 뭐죠 오늘요? 창조, 모든 이야기의 시작. 여러분, 영어로 이제 History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History, 역사라죠, 역사, 그죠? 그래서 이 History는요, 헬라어 히스토리아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히스토리아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영어로 하면 to know, 뭘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구하고 또 탐구에서 비롯된 지식을 히스토리아라고 하는데, 여기서 탐구하면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한 설명을 이제 스토리로 확장돼서 쓰였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어원적으로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토리를 이게 딱 나눠서 his 하고 story 이렇게 분리가 되잖아요. 나눠서 his story 합성어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인류의 역사를 his가 뭡니까? 그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우리는 상징하기 때문에 그분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죠.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인류의 역사라 보는 관점으로 히스토리를 이렇게 재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인류사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섭리 가운데 때에 맞춰 이 땅 가운데 일어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으로 히스토리를 해석한 거죠. 그럼 여러분들 좀 오늘 우리가 이제 7주 동안 배우게 되는 그 말씀의 핵심되는 주제입니다. 자,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가요, 바로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 이야기. 자, 성경 전체에서 구약 성경은요, 성경 전체가 전하는 거대한 이야기, 서사라 아주 큰 이야기입니다. 그 첫 부분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부분을 제가 적어놨는데 보시면 성경의 이야기는 뭐라고요? 성경적 세계관을 만듭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성경적 세계관을 만듭니다. 여러분, 세계관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영어로 하면 world view라고 해요. 이게 뭡니까?
한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점과 가치관을 말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세상과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가를 결정하는 틀, 프레임이라죠. 틀. 프레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세계관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뭐 영화라든지 보면은 세계관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 이야기 안에 뭐가 있어요? 세계관이 들어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그 게임에 다 스토리가 있어요. 그 스토리를 가지고 게임이 진행되는데 그 스토리 안에 세계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요가면 마블 영화 있잖아요. 그죠? 뭐 여러분들 여기는 나이 좀 드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아이언맨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마블 세계관이라고 해요. 예. 그리고 이제 미국에 그 마블과 함께 그 코믹스인데 다른 한쪽 산맥이 DC 있어요. DC라는 게 있어요. 슈퍼맨 아시죠? 그죠? 슈퍼맨은 DC에서 나온 거예요. 아이언맨은 마블. 그래서 DC 세계관과 마블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스토리가 있으면요, 그 안에는 세계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성경적인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자, 세계관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4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이거는 뭐냐면 기원이에요. 기원. 어디에서 출발됐는가? 두 번째는 우리는 누구인가? 정체성에 대한 정체성. 세 번째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여러분들 모든 이야기에는요 갈등 구조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성경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문제. 네 번째는 해결책은 무엇인가? 뭐가 구원이냐 이거예요. 뭐가 구원이냐?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는요, 여러분들 소설이든 모든 이야기는 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4가지 질문에 답을 찾는 과정에서요 세계관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이야기에 따라서 다른 세계관이 나온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요, 여러분 한국의 근대화 과정 가운데 이 포항제철, 여기도 포스코 출신들이 계신데, 자, 70대 때쯤에 포항제철이 시작할 때 아닙니까? 그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배적인 세계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뭘까요? 자, 첫 번째 질문에서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일제가 지나가고 6.25를 겪은 폐허 위에 있다. 여러분 그 당시 70년대 해보세요. 60년 말 70년대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그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우리는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건데요, 6.25를 이겨낸 강인한 민족이다. 일제시대도 지나고요, 다 6.25를 이겨냈어요. 강인한 민족이지만 문제가 있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자기의 문제인식인데요. 그런데 뭔가를 해보려니까 자원도 없어요. 자원도 부족하고요. 지식과 기술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였죠. 마지막 해결책은 뭔가? 자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 밤낮 공부하고 일해서 선주국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민족들은 그렇게 했어요. 밤낮 일했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다 자녀들 웬만하면 다 대학 보내려고 했어요. 자, 이런 세계관으로 수십 년을 우리나라는 달려왔어요. 네. 우리 사회가 비교적 하나 되어서 이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이 세계관에 대한 폭넓은 동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자, 한국의 근대화 과정의 역사 이야기 속에 이와 같은 세계관이 들어있습니다. 자,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삶의 이야기 속에는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세계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타락한 세계에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세계관이 있고요, 답답한 삶에는 답답한 세계관이 있고요, 꼰대라는 말 쓰는데, 꼰대에는 꼰대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꼰대가 아무리 꼰대가 아닌 척 하려고 노력해도요, 그게 안 돼요. 툭툭 튀어나와요.
게으르고 무기력한 삶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왜 저렇지? 그 사람 나름의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또한 잔인한 사회에서는 잔인한 세계관이 있어요. 반면에 책임감 있게 사는 사람들, 세상의 빛과 희망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그럴 수 있는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아주 부정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아주 긍정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증언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교적 교회가 되려면요, 성경적 세계관을 제대로 확립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말씀을 읽고 듣고 해서 어느 정도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만 이번 7주 동안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쭉 관통하고 있는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7주간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 책 한 권을 이렇게 해놨죠, 그죠? 7문장으로 읽는 구약. 이게 이제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그 구약 신학자인데 굉장히 유명한 구약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쓴 책인데요. 관심 있는 분은 사서 읽으시면 돼요. 근데 책 내용이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쉬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 책인데요. 이 책을 제가 잘 좀 요리를 해서 쉽게 좀 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사서 읽으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성경적 세계관을 한번 깊이 좀 배워보겠는데요. 여러분들 주부에 보시면 이제 저는 이 책에서 7가지 주제를 뽑아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창조, 모든 이야기의 시작. 두 번째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부르심. 세 번째는 뭡니까? 출애굽, 하나님의 구속. 네 번째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섯 번째는 예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여섯 번째는 복음, 하나님의 선교. 마지막은 지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조, 모든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전체는요, 창세기 1장에서 2장의 창조로 시작하여서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난달에 요한계시록 우리가 강의를 들었잖아요, 새벽에.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장의 새 창조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새 창조 이야기를. 한번 따라합시다. 새 창조. 예. 창조가 있고 뭐가 있다고요? 새 창조가 있어요. 우리는 흔히 요한계시록 종말을 생각하잖아요. 끝이지만 새로운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성경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자신과 화해시키는 과정을 보여주는 방대한 얘기가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첫 번째 책은 창세기죠. 그죠?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요, 흔히 이야기하기를 원역사예요. 이건 역사적인 기록이 없어요. 세상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인류의 여러 민족들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형성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상 민족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요, 이 창세기라는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가 공부할 성경적 세계관의 기본 틀이 바로 창세기의 첫 4분의 1에 해당되는 창세기 1장에서 12장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중심으로 성경적 세계관을 알기 위한 4가지 질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언급된 질문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질문은 뭡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기운에 대한 질문이죠. 두 번째는 우리는 누구인가?
정체성에 대한 질문. 세 번째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문제에 대한 것. 마지막은 해결책은 무엇인가?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세계 가운데 있어요, 지금. 이 지구에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구름, 여러분, 새, 밤에는 달이 비치고 별빛이 반짝이잖아요. 낮에는 태양빛이 우리를, 이 세상을, 온 천지를 비추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요, 가만히 보면 얼마나 신비하고 아름다운지. 산과 강과 숲, 바다, 사막. 여러분, 사막 가보셨어요? 사막에 가면 어떨 것 같아요? 아이고, 그냥 황량하지. 저는 가봤거든요. 황량하지만 뭔가 모를 신비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모래사장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을까? 그리고 그곳에 사는 생명들이 있잖아요. 식물들, 동물들. 한번 살펴보면 얼마나 신비하죠. 작은 개미 한 마리가 기어가는데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즘 걸을 여유가 없어서 그렇지, 여유만 있으면요, 개미 한 마리만 보고 있어도 얼마나 시간이 잘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걸 보면 경외감이 들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감탄도 하고요, 감사, 놀라움, 이 모든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생기는 질문이 있죠?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누가 만들었는가?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됩니까? 그래서 진화론은요, 말 그대로 이론이거든요, 여러분.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 지구와 그리고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연구해 봐서 나온 게 빅뱅 이론이고, 진화론이에요. 어떻게 이 동물과 식물들이 이렇게 이 땅에 존재할까? 연구해 보니까 진화론이에요. 근데 여러분,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는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이론이거든요. 창조론도 이론이에요. 그래서 흔히 이야기합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이 서로 막 대결하잖아요. 경쟁하잖아요. 싸우잖아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차원에서 봐야 돼요. 창조론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창조신앙. 창조신앙.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게 창조신앙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다음에 또 시간이 나면 한번 좀 깊이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어떤 곳인가?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어떤 곳이냐? 창조 세계는 뭐라고요? 선하다. 선합니다. 자,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네. 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다는 이 말이 뭐냐면 선하다는 거예요. 선하다. 여러분들 누구 얼굴 보고 착하다 하죠? 착하게 생겼다고? 그 말하고 같은 의미예요. 왜 창조세계가 선합니까? 창조하신 분이 선하시고 선한 의도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 기사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로 가득 차 있는데요. 6번이 있어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리고 7번째는 뭐라고요? 심히 좋았더라. 6째 날에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창조 세계가 선하다는 이 세계관은요, 3가지의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선한 창조 세계는 선하신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토벤의 교향곡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클래식 듣잖아요. 그러면 흔히들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곡을 작곡한 베토벤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또 화가가 있어요. 렘브란트. 여러분들 성경의 이야기를 많이 그린 렘브란트는 작가가 있는데,
그 그림을 보면 렘브란트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확연히 그의 그림은 다르거든요. 이처럼 우리는 창조세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세계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생생한 목소리가 될 수 있는데 시편 19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궁창이 이 당시의 궁창은 뭐냐면 하늘 위에 있는 세계를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궁창은 스카이가 아니고 헤븐을 이야기해요. 영어로 그의 손을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 이 조물적 이렇게 잘 만들었을까 막 입에서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야기 안 하면서.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더 확실히 느끼시죠. 그래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창조세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다는 거예요. 선한 창조세계는 선한 하나님을 드러내고요. 그 다음에 창조세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다는 거예요. 자, 창조세계는요, 모든 가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고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어떤 목적, 즉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렇게 만드신 게 아니고 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집에도 여러 가지 여러분들 좋아하는 아이템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재산 목록 1호. 왜 이럽니까? 첫 번째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피조물 하나하나를 다 목적 있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가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아무런 목적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에 충성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사람,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목적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자, 세 번째는 창조세계는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선하다. 요거는 이사야 66장 1절 말씀에 근거한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여기 보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이 창조세계 자체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뭐예요? 성전이죠.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거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저런 말미암아 이 세상이 저주 아래에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소멸하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여러분, 흔히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나중에 종말이 되면 다 이 세상 불타 없어지고 이 땅은 다 사라지고 우리는 천국에 속할 거다. 계시록에도 보면 그런 것처럼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아까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새 창조. 그죠? 새 하늘과 새 땅. 이 말은 이 땅도 함께 새롭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뒤에 또 나오니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선한 성전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창조세계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러분,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땅은 처음부터 우리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흔히들 이야기하죠. 재산에는 부동산과 그 다음에 동산이 있죠. 그죠? 부동산이 많으면 부자입니까? 부자가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부자죠. 어디 가나 다 부자예요. 자, 부동산은 뭡니까? 흔히 이제 건물도 부동산이고 땅이 그죠? 가장 기초되는 부동산 아닙니까? 이 땅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 땅이 하나님 거면 그 위에 있는 집도 하나님 거. 다 하나님 거라는 거. 우리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그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파트 한 채를 살려고요. 이 젊은 사람들이 영끌을 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빚을 내고 또 내고 영혼까지 다 끌어서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집을 장만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계속 이자와 원금을 갚는다고 평생을. 여러분, 왜 이렇게 될까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려는 이 마음.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청지기란 말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청지기는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유를 그분의 뜻대로 관리하는 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물질관과 연결되는 거예요. 자, 돈을 쓰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일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돈을 쓰는 거 있잖아요. 영적인 일이. 여러분, 가계부를 쓰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계부를 쭉 쓰면요, 내가 어디에다가 무슨 돈을 썼는지 쭉 나옵니다. 요즘은 이제 카드를 열심히 쓰면은 가계부를 안 써도 돼요. 쫙 리스트가 나와요. 딱 보면, 아이고, 내가 여기 썼구나. 내가 왜 이렇게 카드를 긁었을까? 그리고 요즘 카드 앱을 들어가면 너무 친절해요. 뭐, 어느 영역에 얼마를 쓰고, 의료에 얼마를 쓰고, 뭐 식품에 얼마를 쓰고 딱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쓰는 것 자체가요, 가만히 보면 영적인 선택이고 영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예수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죠. 창조세계는 하나님의 소유다는 것은 나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마치고 두 번째 질문 넘어가는데요. 자, 그럼 우리는 누구인가? 내 정체성을 확인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된 다른 피조물들과 특별히 동물들과 다르게 구별되게 만드셨어요. 구별되게 만드셨는데 이 세 가지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세 가지 내용이 뭐냐면요. 인간은 다스리기 위해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뭐라고요? 왕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까지는 들어봤는데 갑자기 왕이라니까 깜짝 놀라죠.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창조세계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에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씀에 지배권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창조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위임하신 이 왕권을 행사하도록 이제 창조되었는데요. 하나님은 창조세계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왕권을 행사하셨을까요? 시편 104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들짐승과 가축 그리고 인간 모든 식물들을요 보살피고 부양하셨는데 돌보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집 정복하라 다스리는 말이 돌보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104편
10절에 15절 말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 솟아나게 하시고 산사이 흐르게 하사 각종 들 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이런 말씀이 있고요. 공중의 새들도 그 가지에 깃들이며 이런 말씀도 있고 13절에 보면 그가 그의 누구에게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15절에 보시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눈뜨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창조 세계를 다스린다, 통치한다, 지배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군림하고, 학대하고, 짓밟고, 낭비하고, 파괴하는 것을 행했다는 거죠.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오만함이요, 폭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 보호를 하고 물자를 절약하는 것들 중요한 거죠. 특별히 지금은 어떤 위기입니까? 기후재난이죠.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누구냐? 인간은 섬기기 위해 보냄받은 창조세계를 섬기는 뭐라고요? 제사장이다. 왕이고 제사장이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여기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신다. 이 말씀. 이 중요합니다. 요거는요, 제사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사장은 또 다른 의미가 있죠? 중보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피조물, 다른 피조물과를 연결하고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역할이 뭐냐? 섬기는 것이고 지키는 것입니다. 마치 제사장과 레위 자손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자세로, 그런 역할로 부름받았다는 거죠. 세 번째로 인간은 창조세계에서 맡은 과업을 위해 관계 맺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1,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기서 인간이 성을 가졌잖아요. 남성, 여성.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는 일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이 우리 남성성과 여성성을 가졌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인격적인 관계를 위한 것입니다. 이 인격적인 관계는요,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인간으로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세 개가 하나냐? 이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하나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본질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돕는 배필로 주신 것이 단지 뭐 동부 친구로 주신 게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상호 관계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요,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거죠. 자, 인간은 그래서요, 관계 안에서 관계를 위해, 그리고 관계적 협력이 필요한 과업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고요. 그래서 우리 상호간의 관계를 맺어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물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남녀의 관계가 뭡니까? 부부 관계 아닙니까? 그 안에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태어나면서 가족 관계가 되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제의 관계가 되고, 그러면 사회가 구성이 되잖아요. 이웃과의 관계가 되고.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창조 지식가 깨지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깨졌다. 하나님과 관계 깨지니까 아담과 하와도 서로 비난하잖아요. 그리고 그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도 어떻게 됩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타락장이죠. 자,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하나님 뜻하신 대로 잘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반역과 불순종으로 인한 죄가 인간의 삶에 들어왔습니다. 그 이야기가요,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이 3장에서 11장의 이 죄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세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죄는요, 모든 인간, 그리고 모든 삶의 부분을 오염시켰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지금 하와가 타락하는 장면, 죄를 짓는 바로 그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죄가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인간의 네 가지 영역이 있어요. 인간은 영적이고, 인간은 이성적이고, 인간은 육체적이고, 인간은 사회적이에요. 이 네 가지 영역이 어떻게 할까요? 인간은 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의심합니다. 마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의심하죠. 그리고 신뢰와 순종이 약화되면서 범죄하게 이릅니다. 그게 영적인 문제였죠. 자, 이성적인 부분은 어떻습니까? 자, 인간은요, 이성이 있기 때문에 소통할 수 있어요. 언어가 발달합니다.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요. 기억할 수 있고요. 감정이 있으면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의가 이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하와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어요. 만약에 하와가 이 선악과 나무를 이렇게 자세히 보지 않았다면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면서도 진지하게 선악과 나무를 본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봤어요. 보암직도 하되 있잖아요. 그리고 아주 지적으로 판단했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하와가 자신의 이성을 사용한 것이 잘못된 겁니까? 잘못되지 않은 겁니까? 이성을 사용한 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성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문제는 뭡니까?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방향으로 자신의 이성적인 능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불순종했다. 그리고 인간의 육체적인 면이 있잖아요. 자, 보십시오. 여자가 그 열매를 어떻게 했어요? 따 먹었어요. 뱀이 나무가라고 유혹해도 생각만 하고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범죄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따먹은 거예요. 이는 단순한 육체적인 행동이 아니라요. 하와는 손과 이불을 사용해서 불순종의 행위를 한 거예요. 죄를 범한 거예요. 행동으로. 이게 몸이 죄를 짓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인간의 사회적인 면은 뭐냐면요. 자, 하와는 그 열매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아담과 나누어 먹었어요. 자,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가 잘못하는 것을 보고만 했습니다. 옆에서 간섭도 안 해요.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동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와가요, 영적으로, 이성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아담이 거부하면 되는 거야. 나는 안 해. 나는 안 먹을 거야. 그럼 더 퍼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죄가 더 이상 전염 안 됐을 건데, 그냥 아담이 하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덜커덕 주니까 먹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인간 관계 안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상상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와만 먹고 아담이 안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좋은 질문은 아닌 것 같으면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니까 내가
좋은 것에 가지고 있으면 좋은 걸 주려고 하고요. 내가 나쁜 걸 가지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나쁜 걸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로 타락한 인간의 네 가지 영역을 보면요. 자, 영적인 면에서 어떻게 됩니까? 죄를 딱 지으니까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워요. 하나님의 진리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적대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죽음. 예, 이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이성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 죄를 지으니까 지성으로 죄를 합리하고 정당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변명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철저히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미련해지고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똑똑한 것 같은데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육체적인 면은 어떻습니까? 사형 선고를 받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영적인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육체적인 죽음인 거예요. 정령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 말이 뭐냐?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면서 영적인 죽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질병과 신체적 쇠약을 겪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도요, 우리처럼 하나님의 주제를 받아서요, 허무한 가운데 신음합니다. 여러분, 생로병사, 우리 인생이 생로병사 아닙니까? 온갖 사고가 있고 지혜가 있고요, 온갖 질병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나이가 들게 되면 병원에 너무 자주 갑니다. 사회적인 면은 어떻습니까? 인간 삶의 모든 차원에서 균열이 일어납니다. 분노, 질투, 폭력, 살인, 온갖 것들이 일어나면서요, 이게 그냥 인간 개개인과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부패, 국제적인 분쟁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이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이요, 죄가 인간의 삶과 사회 전반을 장악하는 상황들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로마서 1장 21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2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좀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그리고 보세요. 25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느니라. 28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자, 합당하지 못한 일이 뭡니까? 29절 이하죠.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에 가득한 자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죄는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죄는 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말씀합니다. 인간은 이 땅의 자연의 일부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지배할 수 있는 왕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니까 나머지 창조세계도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말씀은 좀 중요한데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지금 창조세계와 이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험한 데 굴복한 것이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인간뿐만 아니라 창조세계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 이 땅은요, 이 피조세계는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하니까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복된 소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는요, 창조 세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새 창조예요,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그 새 창조를 말씀.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시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얘들은 이 산천 초목은 내 천국 가면 다 없어질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도 새롭게 창조하신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성경적인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지만 성경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간간히 있어요.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보면 죄는 인간 사회와 역사에 스며들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이후로 4장에 쭉 보면요, 죄가 어떻게, 악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줘요. 악이 점점 커지는 모습이 이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가인과 아벨 있었는데 가인이 시기 질투로 아벨을 죽여버려요. 동생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가인의 후예들은 어떻습니까? 라멕이라는 사람은요, 누구를 죽였는데 나를 했고자 나를 죽이면 가인이 죽인 것보다 70배를 더 받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그리고 문화는 발전합니다. 근데 폭력은 증대돼요. 그리고요, 죽음이 현실화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우리 최근에 읽었잖아요. 몇 살에 죽고 몇 살에 죽고 있죠. 그때는 보통 몇 살이에요? 800살, 900살. 좀 빨리 죽으면 700살이고.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이제 한 700, 800, 900 되니까 죽는 거예요. 죽음이 현실화된 거예요. 그리고 인간 사회 전체가 폭력과 부패로 이제 만연하기 시작하면서 노아 시대.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복을 선언하세요. 무지개를 보여주셔요. 그런데 다시 노아의 가정에서 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무슨 이야기 나와요? 11장에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절정이 이르죠. 하나님께 닿겠다는 거예요. 네? 이로 인해 땅의 모든 민족이 언어적 혼란을 겪고는 갈라져서 곳곳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우리 생각할 때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는요, 수평적으로 사회 내에 퍼집니다. 마치 바이러스가 이렇게 쫙 퍼지고 쫙 퍼져요. 동시대에 쫙 퍼지죠. 또 동시에 뭐냐? 죄는 수직적으로 세대를 따라서 우리의 자녀로 쭉 후손으로 내려가고, 또한 위에서 쭉 받아서 내려가고. 그래서 죄는 수평적으로 퍼지고 수직적으로 쭉 확대돼요.
인간의 삶과 문화 속에 점차 집단적인 죄가 만연하고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의 죄를 짓고 그러면서 계속 죄가 확산되잖아요. 그리고 그 집단적인 죄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 권력이나 물리적 힘과 이게 통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돼요. 그래서 왕이 생기자는 거죠. 왕이. 그렇게 죄는 고질적이고 구조적으로 돼버려요. 그래서 그걸 뭐냐면 구조악이라죠. 구조적인 악이죠. 그래서 이것은요, 개인의 거룩함으로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적인 악한 구조가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이 구조를 깨트려야 되는데 어떻게 깨트려요?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문화를 만들고 조직이 바뀌어져야 돼요. 개인이 아니라 개인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그 공동체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영국이 그렇게 예전에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렇게 폭력적이고 그렇게 미개한 나라였는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신사의 나라가 됐잖아요. 문화가 바뀐 거거든요. 자, 마지막입니다. 해결책입니다. 해결책이 뭘까요? 우리는 알고 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수요예배 성경 공부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는 성경적 세계관을 저희들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세계관이 있는데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히 구약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9장 찬양하겠습니다.